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4절로 끝나는데 25절이죠? 25절입니다. 25절까지예요. 25절, 21장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벌써 이제 요한복음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뭐를 할지는 아직 제가 복음서 중에서 뭐를 할까, 마가복음을 할까, 누가복음을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한 사건과 그리고 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돼요. 물론 그 뒤에 이것은 내가 쓴 것이고 더 많이 있지만 내가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 쓴다면은 세상에 책을 다 쌓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안 쓴 것이다라는 이 두 절의 마지막 이 마무리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하시는 대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마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지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에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양을 부르시는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양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그리고 부르시는 목자는 양을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무엇으로 따라오면서 어떻게 따라가셨는지, 우리가 따르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부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렸지만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책임지시고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마지막에 네 마음대로 띠띠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늙어서는 네가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18절부터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줄 알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받은 부르심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완수할 수 있도록 그 힘과 경력까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고 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신실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반석을 두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활동했던 사람, 활약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열쇠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도 주셨고, 베드로 보고 너는 반석이다, 내 여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믿음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개인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설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탁월함과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또한 다시 인도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은 그 부르심이 헛되하지 않으시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르신 베드로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름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참아주는 걸 내가 후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우리가 신앙사라는 이 착한 일, 누가 시작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공든탑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할지라도 우리가 잘했다고 부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서울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됐어요. 12월 7일 날 교회가 시작했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교회 그 조그만 그 집 그 구석지eng에서 시작한 게 무슨 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저는 그런 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교회론을 바꾸세요. 교회론을 바꾸세요. 도대체 뭐가 교회입니까?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10년이 지났는데 이 1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절묘한 게 10년이 지났는데 제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10주년이 됐으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몸에 힘이 나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많이 탈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막 이 면역력이 약해졌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의지력으로 나의 절제력으로 나의 추진력으로 온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지 내가 하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겸손함과 그리고 자신감을 주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앞에 자만하거나 나에 대한 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겸손함이 있어요. 또 하나 자신감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도한 자만심이나 그리고 과도한 겸손함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은혜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죄에서 사망에서 부르시면 부르심을 우리가 거기다 적용해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세우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정은 누가 부르셨습니까? 내 맘대로 결혼했어요. 예수님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주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특별히 누구를 데려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3명을 데려가셨어요. 3명을 특별히 데려갈 정도면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에, 고난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또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얼마나 실망하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걸 모르고 내가 얘 얼굴 반질반질해서 내가 수제자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불렀는데 이놈이 가야바 뜰에서 나를 부인했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니죠.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초라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를 알고 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네 주제를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네가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일을 맡길 거야. 네가 그래도 나는 너에게 일을 맡기고 네가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네가 그래도 너는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양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베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뢰와 예수님의 위로가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가정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 자녀를 맡겨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망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실망했고 내가 너를 향하여서 참 마음이 비통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여서 다시 한번 새 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좋으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를 매일매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펴놓고 우리에게 먹을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식탁을, 이 예수님의 모닥불을 날마다 가정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도에게 쓰는 편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충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계자,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의와 나의 모습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베드로를 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주님을,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보이고 내 힘은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런 찬양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넘어지는데 어디로 넘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넘어져야 돼요. 주님께로 넘어지면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는 것처럼 붙들어서 다시 쓰시고, 또 넘어지면 주님께서 붙들어서 쓰시고, 주님이 왜 또 넘어졌느냐, 언제까지 넘어질 것이냐가 아니라 주님은 평생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는 2번, 3번 못 참습니다. 4번, 5번 못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남용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네 자신감과 네 결단력으로 나를 따른 줄 알았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 그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보고 내 모습 보고 환경 보고 내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쉽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망했다, 끝났다,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엄마로, 아빠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교회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장의 어느 사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떤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는 그런 자기도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을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에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과 그리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되고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럽과 미주에서는 이 복음주의 설교, 복음주의 예배, 복음주의 교회가 상당히 드물어요. 처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것,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현상으로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21세기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DC에도 갔었는데 거기는 동성 결혼, 트랜스젠더, 게이 이것이 아주 그냥 파다한 곳인데 거기에서 복음주의 운동하는 교회가 든든히 살아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순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임 그리고 우리의 연합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시고 이 부르신 그 주님의 확실하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느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느냐?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이 광야라도 만나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반석으로 다 뒤덮여져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터쳐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로 직장과 사업장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모든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지는 점검하지 않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부르심이 없는 건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속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자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양들을 위하여서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양들, 잃어버린 양들, 집 나간 양들, 병든 양들, 아픈 양들, 방하는 양들, 그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양들 아닙니까? 양들이에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좋은 대학을 인도하는 게 제자의 길입니까? 양을 먹이는데 뭘로 먹여야 돼요? 햄버거로 먹이고 좋은 건강식품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꼴로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불편하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격려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책임지시는, 끝내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부르신 그분이 끝내주시는 분이세요.
시작은 요란하게 하고 뒷마무리가 흐지부지한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끝을 맺으시는 선하신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 누구냐? 사람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이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만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왜 책망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혼났어요. 야, 왜 물어보냐?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남겨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비교의식을 느낄 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아유, 저 집은 뭐 좋은 대학교도 들어가고, 아유, 저 집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아유, 저 집은 애들이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아유,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건 많은데 우리 집은 왜 그래? 물론 거기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찾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신실함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방만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합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명은 같은 방향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학자로,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간단한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부르신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뭔가 얘는 저런데 나는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와 늘 짝을 지어 다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 중에서 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게다가 성경학자의 증언을 보면 요한은 귀족이었어. 배운 것도 많아. 귀족이야. 배운 것도 많아. 귀족이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늘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죠.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도 있고 2서도 있고 3서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서로가 다른 부르심, 그리고 열등하고 우열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가 주신 고유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요한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긴 했지만 마지막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요한은 자리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엄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아, 이거 이제 네 엄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열등의식에 불을 질렀겠어요.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불을 질렀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참고 물어본 거예요. 아,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 겁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얘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해서 격려해줘 또 이 모양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 같은 방향이지만 다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은 다릅니다. 다만
다른 사명일지라도 그 다른 사명대로 부르신 주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요. 저 사람 저게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는 찬송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잣대가 불분명한지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는 달라요. 보는 사람 입장에는. 그래서 아니, 이 사람과 내가 똑같이 일했는데 왜 이 사람은 더 인정해주고 왜 나는 인정 안 해줍니까? 내가 볼 땐 똑같이 한 것 같아.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르니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불만이 늘 올라오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우리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 그런 세상의 등급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는 상속자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평이하고 예림이하고 등급을 나누세요? 화평이는 특등급, 우리 예림이는 0.0005등급 그렇게 나누시나요? 똑같은데 자녀잖아요. 네, 아니다라는 표정이 갑자기 싹 지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자녀예요. 뭐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똑같은데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왜곡된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동일하게 부르셔서 좋은 것으로 면류관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도 우리가 민감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다른 교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교회고 또 하나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막 괴상해지는 겁니다. 자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부르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욕심부릴 것도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텐데 각자가 다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먼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나의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공부 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뭐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 내 자녀 사랑해.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꼴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의 자녀들을 위한 선한 일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하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느냐? 성령의 증거,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도 말씀에 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에 끌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수치심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입니까?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가정을 끌어가고 나의 인생을 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교회도 말씀 충만, 가정도 말씀 충만, 아내도 말씀 충만, 남편도 말씀 충만, 자녀들도 말씀 충만, 우리 직장에도 사업자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끌릴 때에 모든 선한 일,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24절, 25절에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절. 예수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것은 내가 직접 썼다라는 거. 이건 내가 직접 썼고 이것은 진실한 증언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해놓고 이건 진실이고 진짜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그 사랑받는 제자가 쓴 것이다라고 이 표시를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표시, 성경의 말씀만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고,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조종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교정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가정 가운데 운행하셔야 돼요. 뭔가 다툼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잘못된 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제지하는 것을 가정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십시오. 근데 그 자녀들이 세상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그 남편의 말에 세상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아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에 계속해서 세상의 말만 넘쳐난다면 큰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증언이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충만하여서 만날 때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교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가정을 망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망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망할 것 같으면 옆에서 잡아주고,
얘가 망할 것 같으면 내가 옆에서 잡아주고, 다 모르고 내가 모르는 그 사각지대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부르심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그냥 헛되이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사는 자 누굽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냥 말씀으로 가니까 부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제자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발걸음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던지고 성령께 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다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바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지 먼저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나의 삶의 길을 맞추되, 하나님, 주님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남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차이가 난다고, 하나님 남들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교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수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여 기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